할렐루야.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소동이 일어난 군중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바울에게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너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주님, 이 사람들은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있었고 그를 죽이라고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직접 돌을 들고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후에서 스데반의 피 흘림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사건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감히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아마도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스데반보다도 더 처참하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소명, 바울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돈을 버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한 답을 갖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형통,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복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복되고 또 나로 인해서 사장님이 복되고 또 사장님을 통해서 직원들이 복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확장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목숨을 각오한 결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이죠.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른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죄스럽고 또 마음의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벌을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죄가 너무 많고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기 힘들 때 나 같은 것을 누가 사용한단 말인가, 자격 없다고 수없이 외치고 절망할 때 주님은 바울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지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고 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너를 사용할 것이란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도 바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군중들의 압도하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의 군중들은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무가치한 존재야,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너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변한다고? 너 같은 자가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주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선택은 성경이, 이 바이블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쏟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팩트고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꾸 속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이 팔랑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가 얇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쏠리고 또 저 말하면 저리 쏠리는, 쉽게 쏠리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팔랑귀라고 합니다. 사람한테 잘 속고
돈에 잘 속고 마음의 소리에 잘 속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보여지는 자극에 매우 취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밝으면 정작 들어야 할 소중한 소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신기루만 쫓다가 망하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정보에 눈과 귀를 좀 막고 진짜의 마음과 영혼이 밀착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폭하게 구니까 군인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액션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바울을 묻고 채찍질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에게 아직 기소도 안 하고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합법합니까?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당신들 맘대로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하면 로마 제국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이렇게 묻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물러가죠.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23장 27절을 보면 천부장은 이 사실이 탄로 날까봐 또 자신이 문책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허위 보고서를 총독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다 사용받는 환경일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활용할 때 위기는 오히려 바람이 되어서 큰 배를 태평양을 건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일인데요. 친한 한 형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형이었는데 이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나가서 입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몸은 굉장히 말랐고 라면을 먹으면 한 자리에서 5개씩 먹었습니다. 가끔 그 집에 가면 무척 가난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큰 냄비에 김치 조금 넣고 작은 참치캔 넣으면 김치도 안 보이고 참치도 안 보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떤 맛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안경을 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만든 곡이 있어요. 제가 기억은 많이 안 나고요. 기억나는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은 못해도 만질 순 없어도 나는 주님을 느낄 수 있네. 이런 찬양인데요.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말은 못해도 만질 순 없어도 나는 주님을 느낄 수 있네. 성도 여러분,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팔이 없어 만질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건을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있어서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대로 두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있었습니다. 다 약하고 아픈 것이었지만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지게 될 때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부끄럽다, 약하다, 부족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올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소명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 이웃과 온 열방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형통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능욕과 궁핍과 너무나도 약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부끄럽다, 약하다, 부족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